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띄엄띄엄 읽습니다. 24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이 어떤 날인가 봤더니 하지예요. 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연초에 뭐 이렇게 아직 반년이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는 때가 됐다. 이거 참 세월이 무섭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있다고 하죠. 제가 세어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게 365번이 있다고. 그러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아마 그거는 1년에 365일이니까 날마다 달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는 메시지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오늘도 혹시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여러분 안에 다가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말씀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짧은 본문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6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군가? 요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면 너희들이 환영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박하고 탄압하고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매질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니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은 누구에게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러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너희가 혹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한을 누가 풀어줄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이 간단한 말씀을 요즘에 시편 말씀을 얼마 전에 읽어가면서 시편이 그 다윗이 쓴 시들이 많이 있어서 그 다윗의 고백 속에 가까웠던 신하가 원래 척졌던 원수들이 자기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모함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건 뭐 다 마땅히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아마 다윗이 아니었다 그러면 좀 덜했을지도 모르는데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다 자기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온갖 원수 같은 일들이 그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쏘시리니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하나님께 피한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요즘엔 그 찬송을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저는 아시지요 안 해도 돼요. 저는 미안합니다. 부흥회 때마다 그 찬송 부르면 설교 안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어졌던지. 왜? 주님이 다 아시니까. 한번 불러보고 싶지만 시간상 못 부르겠어요. 그러나 아시지요. 두 번째 얘기로 가겠습니다.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를 말하는 두 번째 얘기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즉 몸은 죽일지어도 영혼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왜? 영혼은 하나님이 관장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야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즘 사회는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요즘 이게 AI 에이전트, 피지컬 AI 시대가 되어지면, AI 시대가 아니라 피지컬 AI 시대가 되면 이거 어떤 세상이 될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유발 하라리의 책을 탐독을 해서 이게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근데 유발 하라리도 피지컬 AI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다 못했던 것 같아요. 지식혁명의 시대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인간 마음대로 인간이 마구 주장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그러나 오늘 성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초대교회 안디옥 고비였던 성 이냐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얘기 속에 이런 글이 기록이 되어져.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제일 먼저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 교부가 그 이냐시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로마의 병영에 잡혀가서 로마까지 끌려가는 와중 속에 3번의 편지를 쓰고 7번의 편지를 씁니다. 당신은 예수를 목숨을 걸고 믿을 때 아니야. 목숨을 걸어놓고. 성경 가운데 낯선 구절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독의 직분을 받는 것을 선한 일이니 그 일을 사모하라. 아마 우리들의 시대 속에는 그 말씀이 그저 엉뚱한 말씀이 있다. 그렇게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배경. 그 당시에 감독이 됐다는 것은 순교하는 첫 번째 순서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순서가 아니라 순교하는, 죽음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 감독, 대표부터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성경의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 속에. 근데 그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편지 속에 이런 글을 담습니다. 나는 모든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러 간다고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나의 간청입니다. 불필요한 호의를 내게 베풀어 주지 마십시오. 나를 맹수의 먹이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그 맹수의 먹이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나는 맹수의 이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이 맹수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봉헌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대로 죽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 어려운 길을 피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맹수의 먹이가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난 능히 맹수의 먹이가 되어져서 그의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었을까? 오늘 성경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30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머리털을 세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내 가운데 가장 하찮은 것이 머리털 빠지는 걸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머리털, 그 하찮은 머리털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도 세시는 분이 너희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요즘 제 아내가 병원에 있잖아요. 아마 이 설교를 들을 텐데 제가 혼자 이게 음식 하는 건 뭐 그냥 편리하게 다 있어서 그러지만 지난주에는 대리미질을 해보려고 이렇게 한다. 세탁소에 세탁기 돌려가지고서 아주 이렇게 말라버리니까 대리미질이 안 되더구만. 결국 못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대리미질이 안 되네.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더라고. 내 마음속에 늘 대리미질한 옷을 멀쩡히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얼핏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일상의 모든 일이 다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감사하지, 뭉뚱그려서 감사하지. 정말 양말 하나 놓고도 감사해야 되고 와이셔츠 하나 놓고도 감사해야 되고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손길이 들어가 있는 건데 내가 다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날 사랑하느냐고 말하지만 일상의 모든 생활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미처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이 언제 날 사랑하느냐고 오히려 컴플레인하고 볼멘소리 할 때가 많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 참새보다 더 너희를 사랑하고 머리털보다 더 너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것. 그게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의 삶.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앞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가서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스하고 받아들이는, 기분 좋은 것, 달콤한 것, 아름다운 것들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짓는 일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봄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하나님이 너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란과 영국이 휴전이 되어져서 이제 종전 협정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얼마 전에 추락해가지고 떨어졌던 그 군인이 생각이 났어요. 구조하는 사인이 들어왔는데 사인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사실은 그 구조 신호는 적군이 봤을 때는 먼저 죽는 순서. 그런데 진정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냐 생명이냐 갈라내는 순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세 번의 말씀, 하나님이 나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 살지만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승리의 삶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